안녕하십니까. 교회 성장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교류를 합니다. 그 교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목사님들께서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말씀하시며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대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고민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데, 과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가? 아니, 미시적으로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양육을 하고 효과적인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여러 데이터를 보면 부정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참으로 컨설턴트인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한국 교회가 대안으로서 사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포할 수 있고, 각 개교회마다 신앙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교회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현재의 문제를 목사님들께서 프로그램으로 해결하시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나 콘텐츠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콘텐츠와 이벤트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앞서서 현재 교회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진단과 함께 사회를 같이 진단해서 이 사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진단을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일반인들로부터도 외면받고 성도들로부터도 외면받습니다. 그 외면받고 있는 현상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 숫자가 몇 프로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몇 프로 줄었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5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다고 목사님들 말로는 고민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민 안 합니다. 그러면 1000명 되는 교회가 800명으로 줄었으면 목사님들께서 줄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안일까 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교회 교인이 숫자가 아주 작은 교회였던 교회가 급속히 줄어들어서 목사님들 생활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과연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사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목사님들께서 갖고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선 성도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은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
있어서의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자영업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수입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줄었을 때의 아우성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아예 줄었고 500만 원에서 아예 줄었고 심지어는 전혀 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천진데 그 사람들이 성도는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자영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면직됐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나를 제대로 된 직원으로 써달라고 현장에 나가서 애쓰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네들이 성도는 없습니까?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취직이 안 돼서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MZ세대를 고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조차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의 목사님들 어느 정도로 성도들로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교회는 헌금이 줄질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장로기 때문에 체면상 11조를 적자지만 11조를 현상대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은 헌금을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안 씁니까?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현장에서 나를 바른 대우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길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 취직이 안 돼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교인은 아닙니까? 그러면 교인이면은 교인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교회에서 사회를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그럼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나 수용합니까? 참으로 사회에서 제시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교회에서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두 패로 갈라져서 좌익이다 우익이다 갈라져서 난립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에 그래도 교회에서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 말은 사회를 향하여서 떠드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현장에 갔을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내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에너지의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사님들께서 설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었으니까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SNS를 통하여 예배드리라고 해서 성도들이 SNS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로, 그러면 성도들이 SNS를 통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설교의 내용을 교인들이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의무감에 있어서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바로 클릭을 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설교가 당신이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고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설교로 다시 듣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설교로서 성도들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조회수로 보면 담임 목사의 설교의 조회수는 교인 숫자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과 조회수를 포함해서 설교를 몇 명이 들었다는 것을 조회수로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조회수는 숫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부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유는 뭐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클릭해서 다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그 일부 목사님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자세를 찾아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역할을 목사님의 설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면 가난한 성도는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변화가 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실천하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은 성도들이 자기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실천하는 것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에 태안적인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니 성도들은 유튜브 상에서 갈등으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꼭 필요한 메시지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시하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패러다임을 지금까지 현재까지 했던 목사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의 모습이 설교가 패러다임으로 바뀝니다. 설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양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4가지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행하고 계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메시지와 의지적인 메시지의 의미는 어떤 메시지고 그 메시지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은 반드시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메시지로 형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계시로 표현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으로 계율로 표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계율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메시지와 함께 형식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메신저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기록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황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 움직여가고 계시는 내용을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메시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메시지가 근거가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유사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과 함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상황, 여건, 조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커싱, 교회 인사이드로 포커싱을 할 거냐, 교회 아웃사이드로 포커싱을 할 거냐. 반드시 교회 인사이드든지 아웃사이드든지 포커싱을 통하여서 주민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포커싱, 줌아웃, 멀리 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포커싱을 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타겟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할 때 타겟터가 누가 되느냐? 타겟팅이 누가 되느냐? 성도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성도들이면 성도들을 어떻게 타겟팅을 할 건가? 상황, 여건, 조건, 내용, 모든 내용을 전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 다, 성도들의 전체적이면 다, 교회 전체적인 부분 다, 주민 포커싱해서 상세하게 목사님은 그분들에 대해서 타겟팅한 설교 대상자들을 주민 줌아웃 포커싱을 통해서 상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교회 인사이드로 타겟팅이었고, 교회 아웃사이드로의 타겟팅은 일반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주민 누구를 향하여 살 것인가, 연령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직업별로 볼 것인가, 관심도로 볼 것인가에 된 걸로 보고, 그 다음은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그 주제를 통해서 보면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 현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치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 도덕적인 현상을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봐야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른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적중이 되면 그네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이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자네들도 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디자인되어졌던 내용을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에 관련된 필요성, 그 설교를 한국교회 현재의 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설교 대상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쓴 설교 진단하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강의를 할 겁니다. 목사님들께서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당신의 설교를 진단해 보시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셨으면 하는 의미로 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원균 목사입니다.